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록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또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한 날들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죄악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베르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받은 것은 알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서운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빛을 가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들을 정리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박한 마음을 코로나에 기대어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부르며 찾으며 코로나를 극복하는 전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기도 삼겹줄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물음으로 만나는 주님을 우리 안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을 찾기에 더욱 갈급하게 하사 속히 이 재앙을 물리치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의 눈과 귀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소서. 예배를 떠나 있던 다음 세대가 회복의 근원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빛을 찾게 하시고 갈 길을 밝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이 올수록 열기가 가열화되고 난잡하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오직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갈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이 나라 이 민족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으로 세계 속에 일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목표 환경에도 불철주야 하늘 양식을 공급하기에 여념이 없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늘 양식을 공급받을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가정 경제도 풍족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의 헌신들을 기억하며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소망이 교회에서 선한 영향으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잘 보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일 내일 모레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3월 달에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3월 9일이 대선이 있죠. 이번 주에 또 금토에는 사전선거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우리 투표해서 투표는 자유지만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뜻을 잘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거세저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배려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저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세저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노회 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참으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심령으로 궤교 숙인 백성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심령을 가득 채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마다 근복 내려 주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주께 바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의 돌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린 심령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주여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화를 안타깝게 여기며 시설 목적 헌금하는 바자우에게도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새 학기가 또한 시작이 됩니다. 각 학생들 이제 새롭게 대면 형태로 학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여정 후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학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성미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은사, 주신 시간, 그 모든 것 주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 문화와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들이 도전을 받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건데도 허전함과 우울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펼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사명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루상이 만연한 북이스라엘을 건지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농사꾼 엘리사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삼아 이방인 선교를 위한 발판을 놓으셨고 또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위대한 이방인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바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강론을 하신 후 중보기도로 제자들과의 일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동산이라 함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구절을 하나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구절에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란 예루살렘 동편과 감람산 그 사이를 흐르는 시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시내지 실제로는 겨울 우기에만 약간의 물이 흐르고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건천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기보다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더 자주 불려졌던 것이죠. 기드론이라는 명칭은 침울한 어두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기드론의 골짜기는 지표면에서 약 120m 아래에 위치한 계곡입니다. 일찍부터 그곳은 공동묘지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거기서 많은 우상들이 불태워졌고 또 압살롬의 무덤이 거기에 있지요. 또한 성전에서 바쳐지는 희생제물의 피가 바로 그곳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처럼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이 가득한 죽음의 계곡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의 피로 얼룩진 그런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곳을 예수님께서 건너셨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다락방에서 떠나 예수님의 체포를 가지고 제사장들과 흥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유다가 체포조를 이끌고 주님이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맘만 먹으면 충분히 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즉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100%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다루는 본문에서 두 명의 제자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요, 다른 하나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금전 관리를 할 만큼 계산에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향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가 한 발언에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인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 발에 향유가 부어질 때 유다는 돈 계산부터 하면이다. 저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건 낭비지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유다의 관심사는 유대민족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유다는 정확하게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은 30냥이 남겠다 해서 은 30냥으로 그가 섬기던 스승을 미련없이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단순히 팔아 넘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체포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유다는 로마 군대의 앞잡이가 되어서 체포 현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을 보면은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이지요. 원래 입맞춤은 사랑의 표시야.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로마 군병들에게 누가 예수님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배신의 신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 자기 동역자들에 대한 배신이었고,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제자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랍니다. 베드로는 체포조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자 칼을 꺼내어 말고라는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에서 기인했을 것이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는 무지하였던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에만 연연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이거지요. 신앙은 인간의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베드로의 신앙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행동이 마치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역시 기도하지 않은 자의 불신앙적인 만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없는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체포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셨나요? 유다가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수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위험이 감지될 때면 자리를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으로 나아가 당당하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당당한 신적 권위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차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시면서 이와 같은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즉 너희들이 찾는 자는 바로 나의 힘으로 나 한 사람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칼로 대응하려는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고난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잔은 어디서 나온 잔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는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그 잔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담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임을 확신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을 위하여 그분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식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과 방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곤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붙잡고 살아남아 후에 의미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법을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는 의미 추구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의미는 인간이 즉각적인 현실과 욕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의미는 인간으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는 동시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높은 수준의 의미와 낮은 수준의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시련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의미의 수준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들은 12제자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꿈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비전이 서로 맞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꿈을 주님의 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른 도리이지만 그들은 주님의 꿈 버리고 자신들의 꿈 안에 머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은 30냥으로 그 의미를 좌절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을 막는가 하면 자신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칼을 휘두르며 주님을 보호하려고도 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의 수준과 판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과 방법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과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여도 우리가 지향하는 의미의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주님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종교의식에만 연연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예민해야 합니다. 당장 어렵다고 그 수준을 우리의 눈높이로 낮춰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수준이라면 그것이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 전국과 관련된 뉴스는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인간의 오래된 죄악상은 현대 문명사회에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아멘 하며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의 의미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한다며 손살에 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2022년을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지신학교 모든 교우들 여러분이 그러한 삶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향방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다가 나중엔 허무함과 후회로 가득 차는 인생 살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의미 올바로 붙잡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2022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내가 방향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 꼭 붙잡고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진광교회 교우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예게 걸어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기꺼이 받으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삶, 나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